4월달 학원 복음화 주제는 요셉입니다. 요셉. 제목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요셉. 자,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이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아유, 숨이 차가지고 마스크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예, 마이크에 카바가 씌워져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좀 빼게 숨이 차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예.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예, 원래 이제 부서별로 하는데 이제 오늘 랩런트들이 다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메신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가 마침 중고등부 이번 주 메신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봐요. 물론 세상에서 뭐 위인전도 읽고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만은 사실 저는 가장 좋은 위인전이 성경책이라고 보거든요. 이 복음의 관점으로 한 인물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요새 뭐 너무 많이 하는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또 이제 렘넌트 중에 첫 번째 렘넌트가 이제 요셉이고,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같은 인물도 상세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요셉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인생 여정이 창세기에 37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끝에까지 50장까지 다 읽으면은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37장부터 쭉 50장까지 다 읽어보는 것이 요셉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책은 막 그 두꺼운 거 한 권도 읽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 마음만 먹고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리나? 1시간 정도 걸릴까요? 예, 그 정도 분량밖에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예, 뭐 초등부는 부모님하고 같이 읽으면 더 좋고, 중고등부는 스스로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 못할 때는요, 교회를 잘 안 나왔었어요, 새신자 때. 그런데 그때도 계속 한 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장사하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요. 어찌됐든 복음이 있으니까 그때 읽은 성경이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이제 요셉 이 인물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일생이 딱 인생 여정이 보여진다면은 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마가 라헬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엄마예요. 근데 요셉을 낳고 그 바로 아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바로 엄마가 돌아가시는, 뭐 그러니까 한 서너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한 상당히 어린 나이고 엄마의 품이 가장 그리운 나이에 엄마를 잃었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큰 상처 속에 빠질 수 있었죠. 예. 또 크게 사실상 큰 상처고요. 서너 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없다. 베냐민은 아예 뭐 저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안 계셨으니까 아예 엄마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 베냐민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아예 엄마가 안 계셨으니까 그 엄마의 정이라든가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아니 요셉은 한참 엄마의 사랑을 받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고나 할까 상처 그런 것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요셉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언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외로움과 그 엄마의 그리움 그런 것이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나의 그 속에서 비전이 될 것이냐 그거 찾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많은 상처들을 받는 시기가 어린 나이일 때고 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의외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요셉의 가정은 좀 특수하잖아요. 위로 10명이 형제가 있어요.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친형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큰 상처, 또 차별이라든가 그런 거, 미움, 뭐 오늘 본문에서도 상당히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 이유가 이제 야곱은 특별히 이제 여기 보니까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후계자로 키운 거예요.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육신적으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육신적인 사랑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요셉이 그나마 그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렘넌트였기 때문에 더 사랑을 베풀었겠죠. 아무리 뭐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자기가 더 통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그런 육신적인 사랑, 영적인 그 부분의 사랑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진짜 꿈에 나온다는 거, 저는 이제 담배를 끊은 지가 지금 2002년도에 끊었으니까 18해가 됐네요. 근데 담배를 끊고서요, 꿈속에서도 계속 담배 피우는 꿈을 꿀 정도로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예. 자, 내가 꿈을 꾼다는 거, 그것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저 이제 술 끊은 지도 17년이 됐어요. 꿈속에서도 술 먹는 꿈을 꾸고, 그렇게 많이 저의 삶 속에서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꿈에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는데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꿈으로 나올 정도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나의 비전이 꿈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이 생생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 상처가 아니고 그것이 비전으로 바뀌면은 그 랩런트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쓰신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상처에 대해서 좀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상처에 빠질 것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딱 하나 이게 있어야지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서밋 타임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랩런트들이 거기서 실패를 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져서 뭐 별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물론 그 나이 때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이겠죠. 그렇지만은 서밋 타임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시간이 가장 좋아요. 아침 시간에 기도 수첩을 반드시 한다. 그 녹취를 못 할 수도 있죠. 뭐 요즘같이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은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럴 때는 어렵죠. 녹취를 한다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학교에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 수첩을 읽고 간단하게 사문을 정리하고, 또 선생님들 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문을 같이 하고, 또 더 중요한 거, 기도 수업도 하되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반드시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묵상을 해야지 돼요. 강단 메시지 이제 중고등부는 짧게 이렇게 미션을 내지만은 이제 그런 거 짧게 읽고 기도하고 그 1, 2분씩 그렇게 그것만 지속해도 우리 랩런트들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막 1시간 동안을 메시지를 듣고 사문을 잡고 그래도 체질이라는 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조금만 해도 그게 금방 바뀌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뭐 책, 드라마 그런 것도 어렸을 때 들은 건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기억에 안 남죠. 그냥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도 어렸을 때 들은 것이 평생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짧은 시간만 서밋 타임을 가져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꿈까지 얘기했죠. 제가 상처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 예로 드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돈이 없다. 그것이 어렸을 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돈 없이 살았어, 성장을 했어. 그러면은 돈 벌면은 있는 돈을 다 써버려요. 또 하나 다른 경우는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런 사상으로 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재산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중학교 때 제가 결국은 뭐 저기 병도 그때는 의료보험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병원비 뭐 한 달 입원하는데 어렸을 때 1,000만 원 나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5년, 4년도, 5년도 그때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그때 천문학적인 시골에서 숫자예요. 그러니 집에 진짜 농사지으니까 뭐 쌀은 있었겠지만 쌀도 그나마 다 팔아서 생활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옷도 그렇고. 그 당연히 그때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돈이 상처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살 때부터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저금도 안 하고 다 먹고 노는데 돈을 다 썼어요. 예. 심지어는 카드 빚까지 내가면서 먹고 놀았어요. 예. 자, 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한 28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아니다.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때는 돈을 진짜 안 썼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돈에 상처 있는 사람들, 돈 너무 많이 버는 대로 다 쓰고 빚까지 내서 써. 안 그러면은 너무 안 써. 꼭 필요한데도 안 써.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은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진짜 보고만 해서 돈이 상처가 안 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좀 인색하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좀 그렇게 써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진짜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상처 받을 소지도 많고 또 대부분 가정에서 상처가 뭐냐면 형제 간의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 왜 우리 부모님, 할머니는 우리 형만 더 사랑해. 왜 형하고 나를 차별하냐? 그거 진짜 큰 상처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돈 상처보다 그게 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위에 형이 있어. 형이 이제 장남이고 저는 차남이에요. 할머니들, 부모님은 안 그런데 할머니 생각은 달라요. 할머니에 대한 그 장손에 대한 집착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모든 것이 차별이 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많은 상처를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할머니하고도 다 커가지고 12여 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 또 우리 형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형제들이 형을 다 싫어해. 형이 좀 병이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좀 특별했어, 형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시는 안 봐. 막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형이. 그런데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지금은 뭐 같이 그래 모든 것이 형제들이 다 회복이 됐죠. 예, 물론 형이 지금 병원에 있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저 형 진짜 어렸을 때 소원이 나 형 크면은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그런 상처가 저한테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았다? 이것은 진짜 큰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상처받을 것이냐,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그것이 비전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오늘 사실 제 포커스를 여기다가 맞췄어요. 뭐냐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얘기를 했어. 했더니 형들은 엄청 시기했어. 네가 우리들 다스리고 왕이 되겠느냐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보면은 그 렘넌트가 그 선생님 마음에 항시 담겨 있는 렘넌트가 있어요. 예. 목사님 마음속에 항시 담겨 있는 그런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선생님들 또 부모님, 목사님
그분들하고 영적으로 소통되는 그런 렘넌트가 되세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한테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영향을 끼치신 중직자 장로님은 저기 황정국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요, 제가 불신자 때 제가 만든 찐빵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셨어.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찐빵보다 저를 더 사랑하셨어. 항시 이제 그분은 교회 일이 있으면은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평소에는 저기 가끔 부르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도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이제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 그분 마음속에 제가 간직해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은 돼요. 아, 나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 있어서 평생의 그 영적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그런 부모님, 또 선생님,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요셉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뭐 뒤에 것까지 다 해버리면은 다음 선생님 말씀 전할 게 없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요. 자, 이 시간 자 준비한 헌금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랑 같이 다 기도할게요. 헌금 찬송 505장 할게요. 505장. 예, 찬송가로. 예. 잠깐만. 예.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매일매일 서밋 타임으로 들어감으로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났을 때 한 시대가 살아났던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 키우는 일에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시대에 임했던 저주와 재앙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렘넌트 키우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허락하셔서 렘넌트 키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산업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